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트리는 희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감동시키려 노력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 여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옹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누가 마리아만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리아는 아주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어떤 일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희생은 어떤 일을 위하여 내 몸이나 재물 등 귀한 것을 바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은 헌신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란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완전히 던지는 것, 내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귀한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내어드린 마리아의 희생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어떠한 희생의 동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밉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고 또한 주님께 제3이라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 표현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주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거기에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인이 옥합을 기울여서 향유를 붓지 않고 옥합을 아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옥합 안에 혹시 남아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 최고의 것, 전체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일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가진 전부인 이 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깨트려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내가 깨져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천하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둬두고 나 자신의 겉모습만 나타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죽어야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사랑의 섬김으로 주제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희생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셨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희생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합을 깨트린 희생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료는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1년 생활비와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귀한 향료를 한순간에 다 부어드리는 사랑의 표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분수에 지나칠 정도로 낭비하는 감사였습니다. 그 엄청난 고가의 향료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자세입니다. 한 남자가 늦은 나이 50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가게의 진열장에 진열된 진주 목걸이를 구경하며 부인이 와, 저렇게 예쁜 목걸이는 굉장히 비쌀 텐데 그래도 저것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열이 되었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은 지나 마침 결혼 10주년이 기념일이 되어 이들 부부는 결혼식 때 주례를 맡아주었던 목사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60세뿐이 안 됐는데 지금 보기에는 한 70세 정도로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농사꾼으로, 그것도 몹시 가난한 농사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촐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은 부인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진주 목걸이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부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목걸이를 본 부인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을 살 돈이 남편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혼여행 때 보았던 그 진주 목걸이를 아내에게 사줄 결심을 하고 그 좋아했던 담배와 술을 끊었고 노동을 하면서 갈증이 날 때도 콜라 한 병 마시지 않고 10년 동안 모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묻는 아내에게 백발이 된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1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의 인내와 절제와 희생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하나의 동기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읽으면서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5년, 10년, 20년, 또 어떤 분은 저를 하이스쿨 때부터 함께 하신 분도 계십니다. 비록 위의 예화는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마음, 또 새신자가 예배당에 오면 교인 전체가 다 사랑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
또 집에서 만나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대접하라고 애쓰는 그 모습. 또 어떤 성도님은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를 위해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 또 자나깨나 항상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깨트리는 것으로 자기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적당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내 생명과 내 마음, 내 물질 전부를 드리는 결단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색함도 없습니다. 계산적인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희생의 자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셨고 자신의 몸이 채찍에 찍히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옥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일까요? 물질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교회 건축을 위해 자기 집을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부모와 형제들에게 야단을 아주 심하게 맞았습니다. 넌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믿냐? 대책도 없고 살고 있는 집을 바치냐라고 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에게 참 잘했다. 교회 짓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내가 집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는데 들려온 것은 비난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 누가 뭐라 해도 주님과 나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축복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상상 못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일생을 교직에 몸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를 하고 자기 일생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를 보니 저금 통장에 약간의 돈이 있고 50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큰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세방 하나는 얻어주어야 했기에 장로님은 50평 아파트를 팔고 35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큰 아들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또 얼마 후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35평 아파트를 팔아서
20평 아파트로 옮기시고 그 차액으로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남은 20평 아파트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왜냐? 그는 교회에 약속을 하기를 본인이 죽으면 그 남은 아파트를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약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 그 아파트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로님의 일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장로님의 일생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희생한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물질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일까요? 그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희생의 시기를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하고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녀의 희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 성도가 늘 기도를 하나님, 내가 물질의 여유만 있다면 나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주신다면 봉사했을 텐데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충성할 수 있을 텐데 또 건강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더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성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나가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예전처럼 조금만 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Now is the time to pray. Now is the time to give. Now is the time to serve. 1798년에
제너라는 의사가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전에 무서운 병은 천연두였습니다. 이 병은 아이들이 어릴 때 천연두를 앓고 나면 죽거나 곰보가 되어 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하여 제너 의사는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을 가진 우두를 발견하게 되었고 학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른 학자들은 시골 학자가 우두를 발견하자 시기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의 ABCD도 모르는 주제라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해낸 우두가 실용화되려면 권위 있는 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통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회에 권위 있는 학자들은 이 시골 의사 제너를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리 그 과정을 설명했지만 통과시켜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답답한 제너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주사를 놔보았는데 약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한 사람 임상 실험에서 어떻게 아느냐 하며 또 비웃었습니다. 그때 제너는 아닙니다. 저는 23명에게나 실험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낳은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결국 장례는 숙연에 졌다고 합니다. 왜냐? 제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에게 실험을 했다는 말에 모두가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너의 이런 희생적인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류가 천연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문명은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또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의 희생, 눈물의 희생, 물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기대하신다면, 또 한 번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물질을 깨트리고 우리의 시간을 깨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